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이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 이런 절기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감사. 1년 중에 명절 3개를 이렇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해놓고 인간이 늘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절대자라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적어도 3번은 너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농사를 2번 지었어요. 첫 번째 수확이 늦은 봄에 5월달과 6월달에 거두고 가을 수확이 있습니다. 또 9월에서 11월 사이에 2번째 수확을 합니다. 그 첫 열매를 5, 6월달에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이 맥주절 감사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또 맥주감사절을 드리느냐?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절기, 외식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감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맥주 감사절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보리를 추수한 뒤에 하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니 우리가 뭐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웬 맥주 감사절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라는 말이 없어요. 명시된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보리 추수의 개념이 전혀 없고 거기에 보면 첫 열매의 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왜 이 맥주절 이렇게 번역했는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농경 문화가 그 당시에 모든 우리 사회의 그 문화였죠. 근데 봄에 첫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했는데 첫 열매가 보리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보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는 초실절, 칠칠절 혹은 다른 말로 오순절, 좀 헷갈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미를 번역할 때 맥주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맥주절, 초실절 이 첫 열매의 감사 절기를 드렸을 때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먹는 것이 만나 아니면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곡식이 뭔지 몰랐죠. 애굽 살 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만 남겨놓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물론 목축도 하지만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날 때 이제 만나가 아닌 자신들이 손으로 농사에서 거둔 그 곡식, 이삭 그것을 첫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로 자기 손에 딱 주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내 손으로 내가 심어서 드디어 정복한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이 곡식 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첫 이삭을 먹지 말라 하세요. 먹지 마.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자,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너희는 먹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그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게 어떤 맛인지 얼마나 궁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신 이유가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손에 쥐었어요. 그 첫 열매는 단순한 그냥 열매, 단순한 과일 곡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이제 그 정말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완전히 너희가 소유했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와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정말 색다른 새로운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과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증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보면서 아, 하나님과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전에 너희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첫 열매는 또 앞으로 거둘 모든 그 곡식들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추수를 한 7주간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의 초실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7주간 추수라는 기간, 그 기간을 의미하는 그래서 7.7절, 7주, 그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이 끝난 그 다음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에요. 5번 순, 7, 7에 49, 10, 10, 10, 50. 이게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맥주절로 부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고백은 뭐냐? 모든 수학의 대표.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맥주절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내 물질, 내 주머니, 내 지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사실은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 다 먹었어요?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러나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왜 하나님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왜 저거 못 먹게 하시지? 참 괘씸하시네.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창조주가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선악과마저 없다면 하나님 없어요. 다 가질 수 있는데 내 손에 다 쥐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이 말은 너는 시작부터 감사라는 거예요. 끝난 후에 우리가 한번 우리 뭐 감사할 거 있나 보자. 한번 일주일 동안 혹은 1년 동안 찾아보고 나중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시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미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계산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네 가지의 거듭이 나요. 첫 번째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거듭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요. 자, 두 번째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거듭나야 돼요? 기억나는 사람?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핀잔하고 그게 아니라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 뭐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이 거듭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도무지 구분이 안 돼요. 삶이 거듭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였죠? 지갑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물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물질이에요. 지갑이 거듭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든 일, 범사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를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 어디서?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사실이 내 안에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때 그때 거듭나요.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KTF의 그 전 부사장이었던 조소환이라는 그 부사장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전에 그 아침에 그 TV에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나와서 이분이 그 이런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조소환이라는 분이 참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번호 이동 하잖아요. 우리가 2년마다, 그죠? 번호 이동 서비스. 혹은 이분이 그 또 개발한 게 2080 치아, 20세 치아를, 청년의 치아를 80세까지.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지금도 있는 쇼우라고 하는 그 핸드폰 서비스, 이분이 다 개발한 굉장히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정말 차세대 리더감이죠. 근데 이분이 23살 때 그 소위로, 이분이 오른손이 없어요. 의수입니다. 근데 그 아침마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23살에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이 수류탄 사고로 손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막 고통스럽게 아픈지 뇌가 막 깡통 찌그러듯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손이 날아갔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국군 그 수도 통합병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 엄격하신 그 아버지가
옆에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계속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 손 아들, 이제 장애인 된 아들 받아보시면서. 근데 그 아픈 와중에 여자친구가 보고 싶더래요. 당시 그 자신이 23살이었는데 22살 된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했대요. 여자친구가 달려왔어요. 와서 그 이제 손이 날라간 장애인이 되어 있는 그 남자친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조소한 이분이 여자친구에게 그걸 묻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 이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목구멍에서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설이다 물었다는 거예요. 나 이게 병신 됐는데 나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참 그 사람을 그 조소한 이분을 극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끄덕끄덕 하면서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살아야겠다는 힘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제 아예 그 병원 근처에 이제 오래도록 그 재활을 해야 되니까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병간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감동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이 여자를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자기 딸을 잡으러 와가지고 강제로 막 끌고 왔는데 안 간다 막 싸우고 버티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너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이 남자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뭐.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라는 거야. 만약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잃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 남자 전부를 사랑한 거지 이 남자 오른손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너무 똑똑한 말이지. 어떻게 반론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야, 이런 아내를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이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아내를 위한 내 목숨을 걸리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옛날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리라. 그 다음에 아내도 아내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사랑에 빚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손이 장애예요. 취업이 되겠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 손가락질, 어떤 수모, 낙심될 일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 되니까. 모든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요. 내 안에 쓰나미처럼 내 안에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도무지 부재불능이고 도무지 정말 우리의 죄악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안다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얼굴 낯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과거의 삶에 정말 이토록 참 더럽고 추악했던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엄마라고 부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리워 주셨어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 도장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어.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요, 짜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변덕떨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에도 말장난에도 농락당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나 일자무식이나 어떤 사람이나 양심적으로 성경책 똑바로 절대 딴소리 하지 않도록 십자가만을 철저히 그 성경 복음의 중심에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께 딱 세워주셨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보면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셨는데 참 아프셨겠네. 정작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째째하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조막터진 육신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그 한가운데 우리가 결코 사단도 흔들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00억 빚졌어요. 그 TV에 보니까 그 이상민이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걔 보면 너무 착해요. 한 70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0개를 한다든가 그래요. 야, 참 그게 세상에. 그런데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누군가가 야, 너 너무 애쓴다. 내가 갚아줄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세상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가죽을 입고 뛰쳐내려오셔서 너 내가 대신 빚 갚아줄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사랑에 내가 압도당하는데 내가 째째하게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코가 석자인데 곧 죽어야 하는데 그 두려운 십자가가 있는데 나를 저 잔인한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 영원히.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병들 때도 있고 변덕될 때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 끝까지 놓지 않는다. 아,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예수 믿고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 나는 그래도 너 끝까지 사랑한다. 나 절대 너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덕들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게 뭐예요? 섭리. 좀 어려운 말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그분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완전하신 계획. 그것은 항상 선해요. 이것이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늘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옥기치 3번 스치면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성경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일상에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잠시 내가 주춤하고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큰 그림 속에서는 나는 분명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섭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현실성 없어요. 이상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지금 이제 곧 구조조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자꾸 저 주인은 전셋값을 올려달라 그러고 주가는 자꾸 떨어지고 회사에서 일은 자꾸 꼬이고,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아니 뭐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 웃어봐 이런다고 이게 웃어져요? 억지로 웃는다고 웃어지잖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선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라고 하는 이 섭리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능력을 주셔요. 어떻게 주시는가? 해석의 능력을 달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500ml짜리 물통 2개를 들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2kg, 5kg짜리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운동이 돼요. 그렇죠? 내가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무거워야 근육이 생깁니다. 자, 내 인생의 압박과 고통과 힘든 짐, 영적인 아령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아령들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아령들을 통해서 내 영적인 근육이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펌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영적 근육을 위한 거야. 자, 성경에 분명히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고 고난이 많고 적고, 우리는 뭐 예수 안에 때문에 고난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고난의 빈도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함은 뭐냐?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해요. 영적인 근육의 과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할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져요. 믿음은 해석 능력입니다. 자,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북의 어떤 사과 농사를 하는 그 농장에서 갑자기 태풍 때문에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10%만 남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이 농부가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과가 90%가 다 낙하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실망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나온 전략이 뭐냐면, 온갖 태풍의 역병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해가지고 이거를 수험생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배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게 있잖아. 미신 같은 게 있잖아. 그 태풍에도 안 떨어진 그 남아있는 10% 사과를 해가지고 그게 홈쇼핑에서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절대 안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엿바꿔 먹듯이 찹쌀떡 사듯이 해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막 인터뷰를 하고 TV에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길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열렸던 문조차도 하나님 닫아버리세요. 자,
항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건 뭐예요?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좀 걷는 게 어눌하세요. 이렇게 어눌하고, 말이 약간 어눌하고, 근데 원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한 번은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시집을 와서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시동생들이 많아서 그 시동생들을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정말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와갖고 그냥 무슨 여정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늘 혼연 가운데 고백하는 게 맨날 눈 뜨면 청소하고 밥하고, 눈 뜨고 청소하고 밥하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아이고, 나도 누가 남이 해주는 밥 좀 먹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푸념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이런 얘기를 늘 불만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뇌경색이 딱 온 거예요. 뇌경색이 딱 쓰러지고 몸을 처음에 상체를 다 못 움직여서 아예. 그러니까 진짜 남이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다 먹여주고 간병이 나서 입에 먹여주고, 그때 하나님 성이 본인에게 딱 들려주기를, 야, 너 그렇게 남이 먹여주는 밥 먹고 싶어 했잖아. 많이 먹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 이 뇌경색을 점차 고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만약에 건강 이거 회복해만 하시면 이제 남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 하나하나 찾으면 우리는 다 이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중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모자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손양은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아내 정양순 여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얼마나 일제 치하의 처절한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오랜 고통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편지를 씁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의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고요.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세우는 시절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초가 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한 25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졌다고 부자라고 정말 부잣집에도 가봤어요. 어떤 집에 가면 지붕이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쫙 열리는 집도 있더라고. 뭐 집에 수영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집 안에 분수가 나오는 그런 집,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정인데 오히려 더 행복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더 은혜로운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 25년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물질이 절대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복에 관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환경은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사람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복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건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로 인해서 감사와 그 복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